시온의 영광, 시온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영광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서 저는 교회 안 나가겠어요, 이러시는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 무슨 말인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아버지가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게 자체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는 막 그냥 무섭고 두렵고 막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모습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그리고 때로는 그 말한 대로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말한 대로 지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한 것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용서해 줬으면 됐어요. 하지만 그 죄의 결과를 묻습니다. 왜냐? 그 말한 걸 지키셔야 되거든요. 야, 너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걸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실하다라는 말이 이면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도 되지만, 때로는 그 말씀대로 그 공의를 실천하시는 그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걸 좋아하시지 않아요. 때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때리는데 막 그거 좋아가지고 막 희열을 느끼면서 때리겠어요? 안 그래요.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해서 매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러지요. 고아는 매를 안 들어요. 버린 자식은 매를 안 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그 자녀를 너무나도 아끼니까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렵고 마냥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셔야 되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때로는 징계하시고 심판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 들었지만,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이 자녀를 깎아내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이 찬양이요, 되게 무서워요. 뭘 그렇게 깨지고 깎여지고 뭘 그렇게 무너지고 막. 근데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도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압축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교회 여기에 떡하니 붙어있는 글씨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표현이 들려 있습니다. 뭐 징계하시고 죽이는 하나님도 있는데 왜 사랑입니까? 사랑의 표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두렵고 하나님은 무섭다 이거에 자꾸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고 벌하시느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그런 말들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손 찍으면 안 당했습니다. 매로 맞았어요. 매로. 딱 5대. 근데 거기 매에다가 이렇게 막 테이프로 감아놓고 거기다가 저한테 쓰라고 했어요. 자녀들한테 한 글씨씩 쓰게 합니다. 유성매직으로. 사랑의 매. 그걸로 맞았어요. 그걸로. 그래서 매로 다스린 거죠. 그러면은 3번 카운팅. 4번째 맞았습니다. 3번까지는 동일한, 만약에 반말하지 마. 그 선생님들에게 반말하지 마. 그게 3번이나 이상하죠? 그럼 어떻게 아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간에 제 귀로 들어옵니다. 그 자녀들의 모든 현황들이. 그럼 저녁에 불림 받아서 3번 카운팅. 똑같은 잘못에 대해서는 3번은 용서해 줍니다. 4번째는 매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 반성문을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매가 지나고 나니까 사랑의 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돌이키길 원했고 그 잘못을 고치길 원했다. 여러분, 오늘 87편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87편, 물론 시편을 보시면 두려운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도 있습니다. 야, 징계할 거야. 그대로 심판할 거야. 그때요, 이 87편을 보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이 87편은 선교학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성경은 때로는 선교학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성경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지만 그 민족 가운데 선교학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준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백성은 선택된 백성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는 게 좀 두렵지만 때로는 저는 말을 해줘야 돼요. 왜냐? 선택자가 있고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그게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기억나십니까? 분명히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의 택자와 불택자를 선택하셨어요. 이게 나중에 에베소서에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제 예정론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택자와 불택자를 그냥 아예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아이러니한데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택자고요. 에서는 불택자입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상하지만. 근데요, 이 87편은 택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 백성 가운데 택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계 열방 가운데를 흘러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87편 1절 볼까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성산은 시온산을 뜻합니다. 여러분 시온산이 큰 산이 높은 산이 아닙니다. 시온산은 그냥 뒷동네 산입니다.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우리 설악산, 우리 백두산, 금강산, 한라산 가보셨습니까? 큰 산들입니다. 근데요, 이 시온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여기 바로 그냥 앞동네 뒷동산이라고 하긴 좀 너무 그렇고요. 조금 그냥 우리가 들을 법한 그런 산들, 관악산, 한 요 정도 되는 그런 산이라는 거예요. 그런 산들. 근데 이 지금 산이 어떻다고요? 누가 거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는 산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찬양을 불렀지만 제가 일부러 초이스한 거예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근데 이런 찬양 부르면 굉장히 큰 우리가 떠올리는 산, 한라산, 백두산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산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그 산이 영광이 빛나고 하는 이유는 명확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하시니까 그 터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산이 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는도다. 이 시온의 문들이라고 하면 시온에 문이 있겠습니까? 물론 산을 들어가는 중턱 문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시온은 어찌 보면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성전의 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드나드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올라가는 그 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드나드는 곳을 사랑한대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니까. 이게 철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니까 이 지금 시온에 있는 그 문을 사랑한다. 근데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 시온산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 이러한 그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요, 신약에 들어오서는 무슨 말이냐? 신약에 들어와서는 우리들이 성전이라고 했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십니까? 물론 이 성전 가운데 임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성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여기는 성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개념이 조금 다르지만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산, 성전, 하나님의 성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좀 보면은 소망이 또 돼요. 그래서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저는 제가 잘나서 제가 가진 달란트가 많아서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전 자존감이 높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계신데 내가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나 영광입니다. 그렇지만요, 때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이것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자존감 낮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영광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쭈글쭈글하던 거지 같은 인생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깨끗하게 씻겨주고 깨끗하게 모든 그 옷을 입혀주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대로 쓰임받아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더라고요. 수많은 100여 명을 거느리는 사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옛날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을 전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탁월하게 감당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인생이 영광스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4절에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리로다. 여기서 라합하는 것은 라아크 해가지고 애굽을 가리킵니다. 거기 뭐 주석 달린 성경도 있을 거예요. 라합은 애굽을 가리키고요. 바벨론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온 구스 이디오피아를 가리키죠. 그리고 이런 블레셋, 두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지금 다 어디예요? 이방입니다. 이방인데 근데 거기서 났다. 거기는 어디예요? 시온산입니다. 시온. 이 지금 이방 백성들이 어디서 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온에서 났다고 해요. 아이러니하죠. 이방은 이방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됩니다.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데 지금 자기들의 대적입니다. 지금 애굽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의 대적입니다. 죽이려고 홍해 앞바다까지 쫓아왔던 그 애굽 기억나십니까? 블레셋, 끝끝내 우리와 항상 대적을 이뤘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을 이뤘던 블레셋. 삼손이 어디와 싸웠어요?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이 잘 기억해 보시면 지금 그 구스도 그렇고 이 모든 나라들이 다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 지금 대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인데 그들에게도 무엇이 있다 말하는 것이냐? 구원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성교학적으로 봐야 된댔어요.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이방 백성들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교가 이미 이 시편을 통하여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그래서 그렇게 싫어했어요. 니느웨, 저기는 폐악한 땅이라 폐악한 성이라. 아니, 우리를 그렇게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던 이방 백성들인데 무슨 하나님 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까? 왜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십니까? 전 싫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 가운데도 구원이 있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무엇이냐? 라합과 바벨론, 블레셋, 그 구스, 그 모든 나라 가운데 시온에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도 구원받는다. 이것을 말합니다. 물론 all people 이게 아니에요. 선택된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들려지는 것을 듣는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지요. 이 나라 가운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성경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예요? 이방 백성이에요. 동방나라 이방 백성. 근데요, 이 나라 가운데서 여전히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 바깥에 있는 듣지 않는 백성도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 가는 겁니다. 심판 때에 가라지와 알곡은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근데요, 뽑지 않습니다. 왜 뽑지 않는다고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추수 때에 뽑지 않습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가라지를 뽑습니다. 왜요?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다 저기 불구덩이에 넣는데 가라지 괜히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봐 가라지 안 뽑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 심판 때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지만 그 심판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더 많은 백성이 구원받고자.
그래서 그들이 다 어디서 났다? 시온에서 났다. 그리고 5절에서도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 거기서 났단 말하기를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이 사람, 저 사람, 그 모든 이들. 근데 여기서 이 사람, 저 사람은 한 명 한 명을 가리킵니다. 한 명 한 명. every가 아니라 각각, each other. 그 지금 각각 사람들을 지금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전체 구원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그 자녀가 구원받는 것 같죠? 아닙니다. nothing. 그 자녀가 신앙생활 잘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동의하십니까? 철저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 애써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세례나 물론 이 구약에 있었던 할례는 가정이 다 할례를 받고 신약에 가보면 세례도 가정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아 헌화식이라고 해서 그 부모의 믿음대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올려드려졌다고 그 자녀가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세례와 할례가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준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자녀로 하여금 예수 믿게 잘 지도하고 지도 편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잘 인도하겠다라고 우리가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 가보면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대부, 대모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을 때 대부, 대모가 딱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자녀를 잘 가르치고 믿음으로 양육하게끔 합니다. 그러한 그 사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다? 아니요, never.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았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각각 그 개인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자녀들을 그 양육하고 다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시온산에 무엇이 있느냐?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것이 지금 소망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이것이 정말 소망이 돼야 됩니다. 저는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하지만 전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제가 더 우선시 여기는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입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시민권이어서 저도 이 나라의 법과 이 나라의 질서를 따릅니다. 군대도 갔다 왔고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만약에 은행에서 돈이 떨어져 있어요. 그 주워서 제가 안 가집니다. 왜요? 법에 저촉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돈 주워서 은행 원액에 주거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것이 제가 법을 지키는 하나의 행동이고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법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시민권도 있지만 저의 마지막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 이 나그네 인생이 끝나고 천국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시민권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때로는 나라에서요, 야, 너 동성애 찬성해. 제가 나중에 목사를 안수받고 누군가 와가지고 동성애가 남자가 와가서 결혼 주례 좀 해주십시오. 저는 저의 신앙의 양심, 저의 천국 시민권에 의거해서 그 주례 못 해줍니다. 그러면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철컹철컹입니다. 바로 신고가 들어가서 바로 끌려가겠지요. 근데요, 저의 우선권은 이 대한민국 시민권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때는 수많은 법을 다 따랐지만 그때는 저의 천국 시민권이 우선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죽어봤자 천국 갈 거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시온의 시민권이 있다. 어떤 시민권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시민권을 바라보면 이 땅이 별로 소망이 별로 이 땅의 고난이 별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천국 시민권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말하지요. 6절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그 사람 각각 each other 그 한 명 한 명을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시온에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이 시민권이라 하리로다 라고 선포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러분 천국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내가 생각하는 순간 천국이 아니다.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천국은 내가 생각하는 그 순간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 생각과 인지 능력과 이해도를 넘어서 더 뛰어난 그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가면 어떠한 뭐 신분적 어떠한 차이도 없고 금집, 똥집, 뭐 이 은집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초월한 더 상상 못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떻다고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어쩌면 사자와 뱀이 같이 뒹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곳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 생각하는 순간 그것도 천국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 그 너무나도 황홀하여서 하나님과 너무나도 기뻐하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이 아침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립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그 천국이, 하나님 저에게 그 천국이 시민권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 시민권, 우리가 저 천국 소망 바라보며 나아갈 때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사랑스러운 그 하나님을 이 마음에 오늘도 품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영광으로 변화시킴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천국 시민권을 확신하시며 오늘도 기도하시는 우리 율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